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또 함께 월요일 저녁이 돼서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시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제가 스크린을 쉐어하고요. 제가 만든 그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네. Let's see how I can PowerPoint 어떻게 하지? 물. Share screen. 물 있잖아. 물 먹어. 파워포인트를 우리 컴퓨터에다 넣어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박인선 목사님한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무슨 줘야 그게 있어요. 파워포인트는 못 하고요. 지금 제가 그 파워포인트 말고 파워포인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그 PDF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걸 보시고 이제 하면 될 건데요. Where is it? Okay. Share screen. 네,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이 프로그램을 성경의 나침판이라는 주제로 갖고 한번 해보려고요. 성경의 나침판에서 이제 그 우리가 나침판의 중요성이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갈 때 그 뭐랄까 나침판이 없이 충분히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침판 없는 게 그 가는 과정을 훨씬 더 이렇게 인조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막 이제 뭐 어디 여행 가 그러면 그냥 특별한 계획 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나침판이 없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은혜는 여기저기서 은혜는 많이 받지만 정작 그 구원 그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거를 경험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다름이 아니고 나침판에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모세오경이 성경의 나침판임을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것,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모세오경을 15번에서 20번 읽는 것, 그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약속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실 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 우리가 저번에 첫 번째 만났을 때 성경의 큰 그림을 함께 봤잖아요. 그 성경의 그 흐름,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복음을 얘기해 주는지 봤고,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어떻게 그 율법이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를 같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꾸준하심, 지난주에 함께 봤죠. 오늘은 이제 구원의 표준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까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위에 있고 밑에 이제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보여주실 때 이거를 집에서 프린트 하셔가지고 보시면서 파워포인트 넘기시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단순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표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 주는 구원의 표준은 절대 복잡하거나 힘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구원의 표준을 복잡하거나 힘들게 만들면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네. 근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결과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냐 안 받냐가 결과가 굉장히 심각해요. 죽든지 살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그 구원의 표준이 구원의 표준과 방식이 가장 꾸준한
성경에서 가장 꾸준한 그림이 바로 성경의 구원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게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리고 너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본다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그들에게 내가 밝히 말하되 우리는 잘 아는 사이니 율법을 지키는 자들아 내게로 올라하리라요. 그렇죠? 반대. 전에는 모른다고 하셨고 이제 아신다고 하고 불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킨 자들아. 이게 뒤집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은 예수님은 아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게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나아가서 요한 1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빠진 착각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걱정돼서 해주는 말이에요.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과 구원의 관계는 얼마나 끈끈할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질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저 나만 믿으면 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게 답이셨어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들의 생각을 다른 것이 아닌 율법으로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의 정확한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른 분은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 29절 네,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요? 17장 5장 17절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네, 감사합니다. 로라 여기까지 말. 네. 예수님께서 거기서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시간상 누가복음 16장 16절 함께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네. 그리고 16장 29절 볼까요? 아니 29절 있나? 잘못한 것 같던 것 같아요. 있어요. 16장 2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율법과 선지자 하셨고 여기서는 모세와 선지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정확한 정체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율법을 얘기할 때 십계명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이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요약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랑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이 율법이 반으로 나눠져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보여주고 그게 이제 성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 쭉 얘기를 해줘요.
그 법들이. 그러면 그게 10계명의 첫 4개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고 다음 6개는 우리 인간 사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10계명이 모세오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할 때 모세오경을 전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큰 문제죠. 왜냐하면 그 책들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세기에는 아무런 이런 뭐랄까 영향이 없는 것들, 막 집에서 얼마 나가서 땅을 파가지고 똥 싸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럼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서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일할 시간도 없고 잠도 못 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율법을 지킨다와 순종한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입니다. 순종인데 순종이라고 썼는데 제가 지금 고쳐 쓰시면 됩니다. 네. 순종하는 것과 지킨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 보면 그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순종하려 노력하지만 너희들은 그 율법의 그 메시지, 율법의 핵심을 놓쳤다 이겁니다. 너네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인간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순종하는 거로 사랑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에 교회를 가는 거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키면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면서 안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다른 점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지 이 예수님의 질문이 예수님은 왜 구원의 질문에 율법이란 답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건데요. 그 레위기 20장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한국말 성경은 이 구절을 너무 잘못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는 분명히 지키는 것과 행한다는 말을 다른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약 이게 제대로 그 번역이 됐었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 근데 여기서 지켜 행하라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를 볼 때 지킨다는 말은 오른쪽에 샤마르이라는 말이에요. 샤마르. 히브리 말 샤마르. 그리고 뭐를 한다, 행한다, 순종한다 등등은 왼쪽에 아사 아니면 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8장에 지킨다는 말을 샤마를 썼고 행한다는 말을 아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킨다는 생각을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지킨다는 말의 뜻을 몰라요. 근데 이 지킨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고 어떤 아빠가 자기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모세오경의 약속들을 알고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게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지만 율법의 이걸 우리가 지킴으로써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그의 약속의 확실한 성취를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해도 순종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지키는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가 구원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지 못할 거라 했어요. 그래서 22장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고 뭐 굉장한 이적들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순종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냐? 너네들은 순종한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순종보다 지키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지키는 걸 먼저 해야지 그걸 붙잡음으로써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은 이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을 지키는 방법 어떻게 지키나요? 네, 모세오경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책입니다. 그렇죠? 소중하게 여기는 책은 고이 모셔놓거나 아니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은 하지만 안 읽어요. 성경 읽기가 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읽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개 볼 건데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 사람만이 그 안에 놓여 있는 보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음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보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와 중요성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거를 항상 지키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순종이 자연스럽게 될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신명기 17장 18절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 28.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니? 그리고 그 율법은 너는 어떻게 읽니? 그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때 그 법관은 이렇게 답을 해요. 제가 읽었을 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듣고 맞아. 그럼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니? 그러면 복잡할 거예요. 성소제도도 있고 뭐 이런저런 법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족보도 있고 막 정확히 뭐를 얘기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읽니 하면 저 잘 안 읽는데요.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 법관은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짜 네가 맞아 할 정도로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첫 번째 율법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고 그 율법을 제대로 읽는다면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신명기 17장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18절 20절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계속 읽나요? 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18장에서 18절부터 20절까지. 첫 번째가 우선 그 전에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율법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지고 있고 맨날 평생 동안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를 읽게 되면 뭐를 배운다고 했죠? 19절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다음에야 우리는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야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따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율법을 맨날 읽으면 두 가지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경외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나 자신같이 동등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사가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어떻게 읽니? 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사가 말한 법관이 말한 것과 이 왕이 배워야 했을 거랑 두 가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맞다면 어떤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백성들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율법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나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를 가졌어요. 그가 율법을 매일 읽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 율법을 반복해서 읽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를 얻는 첫 단계라는 깨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we don't care.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 대하라고 하셨지? 하는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더 신뢰하게 되고 그거를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약속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는 것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고 진리와 거리가 먼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잘 모른다고 하고 더 배워야 한다고 모세오경을 제대로 읽어보겠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출발점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위험한 거예요. 평생 모르는 게 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모른다는 걸 깨닫고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배움의 시작점을 우리는 복음서가 아니고 모세오경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꾸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키다는 말에 이 샤말 아까 말한 그 지키다는 말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 단어. 근데 이 샤말이라는 말을 주로 지키다는 말을 쓰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걸 기다리다라는 쪽으로 쓸 때가 있어요. 뭐를 기다린다. 그럼 어느 약속 장소에서 상대방을 기다린다는 거죠. 저도 오늘 여기서 딱 이 방에 그 7시 50분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8시에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고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분들은 여기에 안 들어오셨어요. 왜냐? 우리가 8시에 만나는 걸 모르셨으니까요. 이 지킨다는 말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이제 시간상 시편 30절 130장 6절 37장 34절 보겠습니다. 시편 130 130의 6절. 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 파수꾼이라는 사람은 밤에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이 아침이 오는 걸 굉장히 기다립니다. 왜냐? 가서 쉴 수 있으니까.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보초 쓰는 사람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길 기대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편 130편에서는 그 파수꾼,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 기다리라는 말이 샤마입니다. 지킨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지키다는 말과 같다. 샤마. 그리고 37장 34절 보겠습니다. 지키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잠깐만요. 지키다 바라다. 37절 34절 34절 맞죠? 네, 그러니까 보리라 이게 보리라 여기서 기다리면 아니고 보리라고 써 있네요. 똑같은 샤마인데요. 여러분 그때 볼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볼 때까지 그날이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언 8장 34절 보겠습니다. 보리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똑같은 기다린다는 말이 샤마입니다. 샤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기다림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그러기에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 율법의 약속들을 지키시리라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고 그 약속들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그 성도들은 물어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순교자들이 언제까지인지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세요. 우리 계시록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합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이 세상의 역사가 엉망진창이고 적그리스도는 무리들은 율법을 무시하려고 모든 힘을 쏟아붓고 그리고 또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그 모든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믿으면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뭐냐? 율법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의 핵심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읽고 또 읽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율법의 약속을 믿고 인내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얼마나 잘 알고 믿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반복된 독서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 성취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누가복음 16장 28절 31절 함께 읽어볼 건데요. 누가복음 16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네, 한동안 그 이야기가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죽고 지옥에 간 부자와 죽고 위로 올라간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지옥에 간 이 부자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제발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간 부자의 바람은 자신의 형제들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는 그들의 죽은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 본다면 그들의 회개를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 뭐라고 하죠? 우리가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서 그 부자의 그 바램을 완전히 묵살시켜 버려요. 네. 그들은 아브라함의 말은 부자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데 모세와 선지자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네, 31장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구약을 통해 진리를 보지 못하면 설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2.5 billion Christians가 있다고 해요. 2.5 25억인가? 근데 25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들 중에 진짜 설득을 받은 사람들이 몇이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설득을 받지 못했어요. 반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확신했어요. 디모데 네가 구약만 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은. 여러분 구원의 표준은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제대로 읽는 자는 구원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어디까지나 순종이 아닌 약속을 믿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모르는 약속은 믿을 수도 기다릴 수도 없기 마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아가면서 생기는 우리 마음속의 반응입니다. 믿음은 혼자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 만약 여러분들과 저와 약속을 했고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every other Monday 안 나타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왔는데 없어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믿음이 내려갈 거예요. 믿음은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오셨다는 것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월요일마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스크린에.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인 모세오경을 집중적으로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성경 전체가 말해줍니다. 그건 어떤 의견의 중요성이 아닌 진리 그 자체입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네. 이게 마지막 네 가지 미팅 마지막이었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시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보고 자꾸 연습하면 되겠죠. 그렇죠? 나서는 집사님 1등, 김경옥 집사님 1등. 모세 오경을 이거 보면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 했는데 뭐 이거 못하면 어떡해? 아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되게 단순해요. 제가 옆에 딱 프린트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드려서 옆에 프린트 하셔가지고 옆에 써놓으시고 옆에 놓고 그러면 읽으시면 돼요. 얘기하시면서 그냥 진짜. 그리고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은 뭐 또 더 좋고. 네. 하다 그래서, 보면 들어가겠지. 목사님을 이 줌을 목사님이 사신 건가요? 저희 우리가 이걸 하려면 줌도 하나 깔아야 되겠네. 네, 줌은 까셔야죠. 그죠? 그건 차차. 네, 이게요 가르침으로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네,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 파워포인트를 받아야 돼.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제 계속
해서 그 모세오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 모세오경이 진짜 너무나 소중한 거고,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 되고, 이거를 많이 읽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할 때 이제 이렇게 지금 파워포인트도 있고 그냥 이거대로 그냥 하면 전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 읽고 나서 이렇게 읽었더니 뭐가 좋았더라. 읽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런 거를 조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걸 읽으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읽고 나서 진짜 좋아요. 제가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어떤 게 이런 게 좋았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중에서 창세기를 5번을 이제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을 일주일 동안 이제 일주일 후에 만나니까 이제 창세기를 그동안에 뭐 이제 한 번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었더니 어땠는지, 그리고 2번 읽었을 때는 어땠는지, 이런 거를 좀 피드백을 이렇게 받으면서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알게 됐다. 아, 이렇게 믿고 가면 나도 될 것 같다. 막 이런 그런 게 있으면 훨씬 이렇게 좋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읽는 방법은 알려주지만, 이게 진짜 뭐가 좋았는지를 이렇게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그 방법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들었을 때는 이제 읽으라는 거 왜 읽어야 되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읽고 났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는 좀 궁금해요. 네, 이제 어떻게? 그거는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 저희가 지금 이 프로그램 Part 2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만나는 그룹이 있어요. Wednesday morning, Wednesday 수요일 아침에 7시에 만나요. 같이 이제 그분들은 이제 같이 읽으면서 이제 나누시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읽는지 또 가이드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넘버 원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르치셨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면서 머릿속이 훨씬 더 클리어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막 좋은 경험이 이제 사실 얼마 동안 안 올 거예요. 왜냐면 뭐냐면 뭐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이게 솔로몬이 지혜를 찾는 걸 얘기했을 때 금은 보화를 캐는 것처럼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근데 그 금은 보화는 파서 나올 때까지 안 보여요. 근데 그러면 사실 그 중간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지 이게 말이 되기 시작해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 몇 번 읽고 그다음에 쭉 한번 또 읽으시고 돌아가고 하는 게 이제 그거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게 가르쳐보는 걸 해보시면 개인적으로 encouragement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읽는데 답답하더라도 가르쳐 보니까 맞아, 내가 이래서 읽어야 되지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포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저는 성경을 진짜 무식하게 읽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어떻게 읽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리고 저는 그냥 무식하게 읽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진짜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몇 번. 근데 제가 선택한 이제 뭐 고등학교 때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기 전에 제가 선택한 그 시간, 제가 자원봉사자로 교회 개척을 하러 갔어요, 호주에. 근데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제가 성경을 계속 주중에 계속 가르치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encourage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데는 진짜 제가 막 성경을 자꾸 울은 적도 있어요. 아무리 이거 답이 안,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할 때 성경을 뭐 읽은 걸 얘기할 때 뭐 한 번 읽었는데 갑자기 막 인생이 바뀐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영어로는 false advertising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false advertising. 왜냐하면 이 과정이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모세오경보다 차분히 이해해 가면서 나오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누구도 여기서 막 족보 있고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족보에서는 그냥 진짜 너무 따분해요. 그리고 지금도 막 레위기 몇 번 읽어보려면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가르쳐보고 우리 머릿속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가르쳐보고 하면, 왜냐면 이게 가르치는 것보다 좋은 배움이 없어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저는 매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하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집사님이랑 완전히 100% 동의해요. 진짜 최고의 그 설득력은 내가 경험해 본 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계속 읽으라고 설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부족한 게 다른 사람들 설득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설득 못해서 우리가 아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게 저도 지금 이거를 시작한 지 뭐 이경주 선생님은 말씀하시겠지만 이거를 시작한 지 이제 막 2개월 됐어요.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지. 근데 저는 진짜 계속 가르쳐 보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clarify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성경을 다시 읽게 돼요. 왜냐면 그 약속의 그 흐름을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간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저도 와이프한테 맨날 그래요. 제가 이제 이걸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막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고, 역사책 하면서 역사책 이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이 진짜 이렇게 되고 하고 있는데 내가 시편에 가면 그리고 선지자서에 가면 그리고 복음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길로 안 빠지게 되고 계속 꾸준히 읽는 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일 힘든 거는 개인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득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문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1년을 문서 전도로 완전히 썼어요. 그러니까 5 summers, 5번 여름방학 동안 하고 10주씩. 그러니까 보니까 1년이더라고 시간이. 50주니까. 근데 제가 책을 굉장히 잘 팔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세일즈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그 책들을 읽어봐서 너무 좋으니까 권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뭐 대쟁투만이 아니고 뭐 요리책도 제가 이제 문서전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주방장이 돼 버려가지고 제가 이제 파는 요리책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이니까 애들 좋아하고 이제 그 얘기를 또 제가 앞에 나가서 이제 책 팔 때 얘기를 해주니까 요리책도 너무 쉽게 나가고 그리고 막 대쟁투 뭐 시대의 소망 같은 게 너무 왜냐면 제가 경험하고 너무 좋다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보는 문제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설득을 못해요. 말씀 읽으라고, 대쟁투 읽으라고, 시대의 소망 읽으라고 설득을 잘 못해요. 왜냐면 다른 게 급한 게 많으니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급한 게 많으니까 중요한 걸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후 이 프로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급함이 있어요, 다 누구나.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이 진리는
모세오경부터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데 이제 가르치는 게 최고의 설득력이라는 제 자신을 설득하는 게. 왜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어떤 이제 필리핀 가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는 얼마 동안 아니 그 얘기 말고 이제 그 존 웨슬리가 들어보셨죠? 요한 웨슬리? 네. 그게 이제 그분이 메토디스트 감리교죠? 감리교. 네.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아요. 왜냐면 우선 이제 뭐 우리가 뭐 진짜 어떤 면을 보자면 그분으로 인해서 영국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역사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웨슬리가 이제 설교들을 시작한 후부터 그 영국의 막 술집들이 문을 닫고 감옥들이 텅텅 비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열심히 설교를 막 하다가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나도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네가 뭔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설교하는 거 그만두겠다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막 가슴 답답하고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왜냐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내가 이거를 내 생각에는 믿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설교 못하겠다.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친구 한 말이 뭔 소리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건 네가 믿든 안 믿든 설득됐든 안 했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네 자신을 설득할 때까지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 가서는 자기 자신 설득을 받게 되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진짜 최고의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되지 않나 하는 네. 분들도 계시고 한데 수영도 물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것도 해봐야지 알게 되고 네,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아이들이 2명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 애들 2명 있는데 둘째가 조금 걱정이 돼요. 얘가 좀 이게 좀 아주 적극적이고 그러고 막 오빠를 가만히 안 놔둬요. 아직 1살도 안 됐는데. 근데 제가 항상 첫째한테 말하는 게 네가 이걸 잘해서 동생한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녁에 읽어주는 이야기들을 얘가 많이 외웠어요. 첫째가. 그래서 영어로 이제 읽다 보면 제가 멈추면 지가 끝내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보다 보니까 얘가 이제 알파벳들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은 그냥 되게 쉽게 읽어요. A, E, I, O 이렇게 읽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계획이 이번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러니까 페이지 한 페이지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그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찾게 되면서 읽는 거를 배울 거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꿈꾸는 게 제가 그 아이를 가르침으로써 그 아이가 이제 동생한테 그걸 가르치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재미를 통해서 자기가 좀 더 잘 배우고 그것도 책을 둘 다 같이 읽는 거를 이제 습관을 갖고 그러면 이제 성경 읽는 것도 습관을 갖고 그렇게 되는 걸 이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만약 우리가 이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읽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그게 힘들어서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르치다 보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파워포인트를 4개가 다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바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PDF 프린트해서 그냥 옆에 놓고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이제 파워포인트 프린트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leadership 제가 영어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이제 보내드릴 계획인데요. 보이시나요? 네. 네. 이게 이제 그 제가 첫 번째 했던 그거잖아요. 그 창세기 이제 네. 그 뭐 모세오경, 역사, wisdom, prophet. 그런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가서 이제 나중 가서는 그 여기 이제 gospel, acts, epistles, revelation. 그러니까 이제 신약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 하나로 했는데 저는 이제 나눴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가르치실 때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는지 여기 one 여기 들어갈 거는 여기 써 있는 거예요. obey, blessing, disobey, curse. 그거 쓰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거기다 이제 질문이 있고 그럼 만약에 그것은 이제 답해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얘기 좀 하다가 이제 제대로 된 질문 답을 이제 여기서 해주는 거죠. 다음 단계는 이제 두 번째 history 역사책 가서 역사책에서는 what is the history section about? 역사책은 뭐에 대한 것이냐?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what historical book or story are you most familiar with? 역사책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나 어떤 책이랑 가장 이렇게 잘 아냐? 그리고 이제 number two 여기다가는 들어가는 거는 they disobey the Torah and were cursed. 그들이 모세오경을 불순종했기에 저주를 받았다. 뭘 쓰는지 그 그래프에 얘기해주고 밑에 설명해주는 걸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아직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거를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지금 하신다고 하셨기에 이제 가르치는 거를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쭉 하고 이제 끝에 가서는 이제 두 번째는 다시 이제 여기 창세기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냐? 그럼 창세기는 main theme is promise, 약속이다. 그리고 이제 약속에 있는 성경 구절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성취의 책임을 누구한테 맡겼냐예요. 우리는 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책임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구원의 성취의 책임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거는 모세오경 그 창세기의 약속을 제대로 알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잡히고 나서야 나머지가 이해가 돼요. 우선 처음부터 하나님께 책임을 맡겨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걸 잡아놔야지 나머지가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들을 쭉 해놓고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설명하시 가면서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게 가르치시면서 훨씬 더 머리에 박히게 되고 더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진짜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걸 아는 이유는 제가 신학교를 가서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 왜 이런 건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냐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치는 거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제가 그냥 읽다 보니까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하고 너무 꾸준하기에 제가 혼자서 그냥 가지고 있기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교회에서도 장로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신학을 하셨고 목사님이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하시지. 그럼 전 너무 답답해요. 아니면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읽으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No,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암흑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카톨릭 교회 프리스트들이나 성경 알고 나머지는 모르고 그런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런 저작권 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고요. 아직 한국말로 된 책들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제가 그 책들을 번역하실 분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도저히 한국말을 번역할 시간이 없어요. 영어로 만드는 것도 지금 벅차서. 네, 우선 영어로 준비를 해서 가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그 프로그램의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 스터디 가이드가 이제 딱 있어요. 그래서 첫 스터디 가이드 첫 부분은 그래프가 있어요. 그 성경 전체의 흐름을 네. 보여주는 그래프가 딱 있고, 그러면 이제 같이 할 때는 그 그래프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쓸 수 있게. 그리고 네. 그 그래프 딱 넘기면 그 그래프에 대한 모든 성경 구절들 다 쭉 다 있어요 뒤에. 그런 질문들이 있고, 그럼 집에 가서 그분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보면서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 답하고 하면서 두 번째 와서는 두 번째 그래프를 같이 하고 또 다시 그분 집에 가서 그 fill-in하고 question fill-in하고 복습하고 세 번째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이제 하고 집을 이제 홈워크 하면서 집에 보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같이 토론식으로 만든 비디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디오 링크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분 학생분한테 아니 학생들한테. 그분들이 주중에 자기 그 성경 구절을 답하면서 워크시트 답하면서 비디오 보면서 다시 이제 회상하는 거죠.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이제 같이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룹 미팅 그리고 개인 그리고 비디오 이 세 가지로 이제 3번 만나서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게 뚜렷하게 박힐 수 있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가르쳐야 될 때가 왔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프 보여주고 집에 가서 이거 하라고 얘기하고 비디오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설득을 받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이 성경을 모세오경을 15번 읽으려면 저는 넓게 잡아서 30주를 생각하고 있어요. 30주 30 weeks. 근데 저는 그 30주에서 10주 동안을 저랑 같이 성경 모세오경 어떻게 읽는지 딱딱 설명하는 그거를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주일에 그러니까 첫 번에 만났을 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같이 얘기해서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나머지 20주는 서로 그러니까 짝지어서 뭐 2-3명, 5명 이렇게 같이 짝지어서 서로 읽으면서 얘기하고 다시 이제 그 10주에 봤던 그것들을 이제 제가 그러니까 책은 아니고 PDF로 보내드릴 건데 이제 그거를 같이 읽으면서 다시 회상하고 계속 읽어가는 거죠. 15번. 그래서 끝나면 저는 진짜 확신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모세오경 15번 읽으시면 그리고 가르치는 걸 습관으로 하시고 그럼 이제 습관이 되시고 이제 가르치는 걸 하게 되시고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웬만한 목사님보다는 성경 잘하실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알기에 신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신학교는 목사를 준비하는 곳이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신학과 성경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연관이 없다고 믿어요. 아니 뭐 진리를 안 가르치는 건 아니죠. 거짓을 가르치는 건 아닌데 진리를 깨닫는 것은 개인의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네, 그게 제 계획이고 우선 오늘은 끝나고요. 저희가 다음 계획은 다음 이제 저랑 함께 모세오경을 읽으실 분들 그리고 이제 그 10주 동안 함께 미팅하는 거 그걸 하실 분들은 이제 다음에 또 시간을 정해서 해야겠죠. 뭐 월요일 날 해도 괜찮고요.
아,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목사님 저희 읽고 있는 스케줄은 어떻게 해요? 주셨잖아요. 이렇게 네, 집사님 계속 창출. 읽으시고요. 네, 네. 집사님 계속 네네네. 읽으시고 이제 시작하는 부신 분들은 이제 또 시작을 하셔야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계속 주는 바라는 게 제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계속 하는데 음, 저랑 한번 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가르치실 때 그 읽는 과정까지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3개월보다 목회에서 바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 일하랴 또 이거 가르치고 막 준비하랴 하니까 진짜 그러다가 애들 잠도 잘 안 자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데 전 너무 행복해요. 아, 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건강 유의하세요, 목사님. 좀 건강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젊은 목사님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이 일을 맡겨주셔서. 왜냐하면 나이 들면 너무 지치거든요. 네, 저는 어제 막 이거 그냥 느낍니다. 그만두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르치지 않지만 또 듣고 지금 계속 듣는 거잖아요. 벌써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더 확실시 되고 더불어서 또 지금 모세오경을 쭉 읽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빨리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2번 읽으려고요. 7개월 동안 2번을 읽으려고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2번을 읽으려고 굉장히 빨리 읽고 있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그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처음에 스케치 해놨다가 그 그림을 더 짙게 그려간다 그럴까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확실시 되는 걸 느껴요. 예, 제가 우리 그 신보영 팀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삶도 바뀌었어요. 제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확신이 있어졌어요. 예,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뭐 짧은 시간에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소리를 낸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좀 분명해졌어요. 네.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확고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부유해져야 돼요. 차분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여유가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말씀의 확신에 대한 그런 이 차분함이 있는 것보다 이 교회의 흐름이나 교회의 그 사회가 자기가 편한 이 습관된 쪽으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해서 이 차분함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될 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확신은 이 말씀의 확신이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요즘에 진짜 제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에 나라도 구원은 내가 뭐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이 오늘 어떠냐에 받는 게 아니고 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믿으면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그 방주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가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충분히 나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도 방주를 탔으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그 순간에 구원해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가서 그런 강도들 많이 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가가서 진짜 당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봤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하는 전하려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거를 제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저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쭉 봤을 때 제 자신의 경험을 쭉 보여요. 그럼 봤을 때 나도 이런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막 못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사랑만 받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문제가 저는 그분들을 봤을 때 내가 교회에 20년, 30년, 50년 있으면 저 사람들처럼 된다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 계속 있었던 이유는 내가 보는 저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으면 당신한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저는 제 개인의 간증이고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멘. 왜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시다고 믿어요. 아멘. 오늘도 살아 계시면 오늘도 사람들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가는 걸 꺼려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면 제가 이제 이제 모세오경 갖고 진짜 1년을 설교를 했어요. 저 교회 처음 와서. 그러니까 진짜 저 교인들이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다른 것 좀 얘기를 하자고. 신약 좀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잠깐 이제 산상보훈 설교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갈 거예요. 왜냐면 저는 뭐 신약에 대해서 제가 뭘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요. 신약도 중요하니까. 근데 제가 엊그저께 안식일 날 이제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제 영어권 장로님들 앉혀놓고 이거를 제가 네 단계 프로그램을 하루 1시간 반 안에 쭉 가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토론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왜 목사님이 계속 모세오경을 설교하시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읽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금요일마다 저 영어권 장로님들과 함께 줌으로 만나서 이제 읽어가면서 서로 이제 얘기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같이 어떤 장로님과 밥을 먹었는데 자기도 성경을 읽고서 변화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고 말씀을 읽으면 그걸 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멘.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요. 네. 저는 요즘 들어와서 신약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구하면 주시리라, 두드리면 열어주실 거라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와서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여러분 약속을 아는 사람은 구할 거예요. 네. 열어주시리라 약속하신 그분을 알면 두드릴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if you pray according to my will, the will of my Father.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기에 그거를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진짜 기도라는 게 진짜 들어주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저는 요즘 들어서 갖게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들어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확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다 믿고 읽으시면 모든 게 변할 거라 믿어요. 아멘. 왜냐? 약속하셨으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쪼갤 수 있고 그렇다면 쪼갤 수 있다면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신약을 다시 본다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처럼 될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걸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사인으로 마지막 징조처럼. 근데 그 틀린 건 아니죠. 노아 때 진짜 최악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딱 본 것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처럼 될 거다 하신 말씀의 한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악한 상황에도 방주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고 살아날 수 있는 단순한 구원의 방법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옛날에 봤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러면 저는 계시록도 다시 보야 됐어요. 완전히. 우리는 주로 계시록 볼 때 막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이 짐승은 무슨 뜻이고 막 이거는 이거는 뭐고 막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계시록은 딱 두 갈래로 나눠져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갈라져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계시록 13장에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왜냐면 세상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완전 막 엉망이니까 진짜 계시록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를 진짜 그렇게 좀 심각하게 보여준 책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걸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유효하지 않은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지막 남은 무리는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시록을 얼마나 이 부분 저 부분을 막 뒷부분 잘 이해하냐가 아니고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약속을 얼마나 잘 알고 믿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 세상이 무너져서 우리는 그걸 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제가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났네요. 저는 아버지를 어렸을 때 잃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됐던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의 경험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군대를 가셔서 안식일 문제로 굉장히 많이 맞으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안식일의 가치를 아셨기에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한테 어떻게 해도 붙잡고 끝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이게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 건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 건지 참 답답했어요. 근데 저는 포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거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는 그거예요. 제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는 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바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들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시고 실천하시고 자기들이 아무리 성경을 이해할 때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됐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하고 믿고 자기들도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참 부족한 게 말씀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식을 지키는 거로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의 성경을 읽으시고 근데 읽으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자신을 계속 설득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모르는 시간 모르는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깨달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진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요즘 들어서 이렇게 확 깨닫게 되고 모든 게 이렇게 순조롭게 딱딱 붙들어 맞는 거 봤을 때 진짜 제가 이제까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17년 돼가는데 그때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깨달음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은 그 과정을 피하고 깨달음을 원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바이올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피아노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도 악기 같은 거예요. 연습하는 사람은 잘하게 돼요. 모세오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깨닫게 될 거라 좀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 4번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랑 함께 읽으시든 같이 안 읽으시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중요한 거는 진짜 읽는 자는 깨달을 진짜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를 알므로써 설득받는 게 무엇인지, 번함을 받는 게 무엇인지 저는 깨닫길 바라는 거죠. 그 마음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랑 함께 읽고 같이 이제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다시 뭐 새벽 5시 전화는 좀 힘들지만 뭐 새벽 6시까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네, 저는 제가 지금 꿈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읽고 너무 좋으셔서, 너무 모든 게 들어맞는 게 너무 좋으셔서 다른 분들한테 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저는 원해요. 제가 지금 아멘. 청년 목사가 저랑 같이 살아요. 그래서 저는 걔는 지금 제가 가르칠 때마다 따라다녔어요, 이거를. 네. 자기는 이제 목사님 자녀로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자기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요즘 들어서는 사사기를 설교하려 사사기를 딱 봤는데 완전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 제가 가르친 거랑 모세오경을 읽어보고 읽으면서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사사기를 딱 보니까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도 자기 난생 처음으로 나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그게 빨리 오기를 간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멘. 네,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고 그 깨달음이 있으리까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네, 모세와 선지자를 들으면 권함을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설득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제 모세오경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예? 책을 아직 안 갈 준비 저는 안 되신 있습니다. 분. 네. 다 계시는데요. 저희 한국에서는 책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한국에서는 가지고 계시나요? 네, 이거 있어요. 갔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네. 그 책을 프린트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한국에서 직접 나눌 수 있게. 그래서 지금 거기서 너무 성경 좋네요. 만든 형이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도 구하실 수 있게. 네. 네. 우선 감사하고요. 시간 함께 읽으시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잠깐만요. 이 책 영어 책이 있나요? 모세오경? 네, 가지고 많습니다. 계세요? 네,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2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손녀딸 쌍둥이 손녀한테 보내려고. 네. 네. 네, 근데 네. 제가 있으면 집사님 제가 됐습니다. 4월 2일 날 그쪽으로 가거든요. 어디로요? 카르네스빌 그쪽으로 데이빗 가는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그럼 그때 그 편에 주시면 되는데. 네, 그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데이빗 집으로 와요? 데이빗 하우스 와요? 데이빗 하우스는 모르겠고 제가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만난지 제가 저번에 데이빗이 콜했나요? 4월 2일 제가 저번에 갔다가 다 못 끝내서 이번에 다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2권을 가지고 오시고 가격을 말해주면 내가 데이빗한테 페이를 해놓을게요. 네, 가격은 하나에 15불입니다. 혹시 알겠습니다. 캐나다로 붙이실 일은 없죠? 캐나다. 뭐 캐나다도 붙일 수 있겠죠? 예.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모세오경 읽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보든지 저랑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대학생하고 대학원생 딸이 2명 있는데 네. 걔네가 나름 좀 이걸 좀 하고 싶어서 혹시 청년들 모여서 이거 설명하실 때 저희 딸들 좀 초대해 주세요. 줌으로. 걔는 영어권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그 청년들 함께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 딸이. 알겠습니다. 네, 그런 모임을. 네. 네. 제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 너무 행복했고요. 더 읽으시고 싶은 분들은 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드릴게요. 아유, 저도 영어로 2권 보내주세요, 그럼. 그러면 네 15불이라고. 권을 가져오세요, 목사님. 저는 저번에 그냥 박스로 가져갑니다. 저번에 박스로 가져 다 팔렸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 저기 김경욱 집사님, 제가 우리 아들더러 4권 챙겨놓으라 할게요. 데이빗이 누구요?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 아들 홈처치에 오신다고. 그러면 집사님 거 2개, 제 거 2개, 4권 챙겨놓으라 할게요. 그럼 글로 돈 보내셔. 내 거까지. 예.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땡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매번의 모험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그 사슴이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오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모세오경을 읽으실 때, 또 성경 그리고 모세오경을 읽으시면서 나머지 성경을 생각할 때 진짜 마음속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진짜 깨어짐과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진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여기 계신 교회 또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때의 일이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보영집사님, 저는 네. 7월 말인가 7월 중순 정도에 제가 칼리지데일 교회 사경회를 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시구나. 아마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 가서 가르칠 거예요. 진짜요? 7월 첫째 주예요? 7월 15일 날 알고 있습니다. 어디? 오늘 왔어요? 아이고, 바이올린 나오고 있어요. 7월 15일 아니 7월 30일인가? 30일 아니야. 7월 16일. 어디로 가신다고요? 16일인가? 칼리지데일 교회. 카레지데일. 근데 신보영 팀장님 거기 그때 가 계세요? 7월 16일 날? 맞춰서 가야죠. 가 있어야죠. 오케이. 네, 7월 16일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됐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랬어요. 안녕. 어머나 많이 컸네 그새. 어머 세상에.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몇 달 새가 훅 커버렸네. 똑같아. 네, 안녕. 쌍이어 같아. 똑같아. 안녕. 아이고. 네, 들어가세요. 네. 이경자 집사님, 계속 네 집사님 한번 가르쳐 보시죠. 와이파이가